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저도 실은 몇 해 전부터 바르게 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다와 그르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아까 예를 들으셨듯이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르고 그른다는 걸 판단하는 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정말로 진짜 바르고 진짜 그러고 하는 경계는 있는 거고 그 정말로 따로 어떤 영역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발음은 뭐가 발음입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발음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부 바르지 못함입니다. 그럼 그 괴로움의 원인은 저를 포함한 타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타인은 그 사람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바르고 그러다라는 영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어떤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발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굳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즉, 욕심이나 화는 바르지 못함입니다. 욕심과 화가 아니면 바름입니다. 이 말은 욕심과 화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이고 욕심과 화가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욕심과 화는 욕심이다 화라고 이름하는 이런 작용은 다 같지만은 무엇에 대한 욕심인지 그 무엇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다라고 하는 그것, 화라고 하는 요거는 다 같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발음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없어요. 문제는 각자에게 그것이 욕심이냐 아니냐, 화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요게 기준입니다. 그럼 욕심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은 없는데 욕심이라 이름하는 그 정신작용, 요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요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욕심과 화라고 하는 요 상태는 바르지 못함이라는 거고, 욕심과 화라고 하지 않는 상태는 바름이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욕심과 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과 화가 아닌 온전히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안중근 의사도 일본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안중근 의사가 도와주길 이등방문 입동해로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위해 타국에까지 떠나서 전쟁을 행한 위대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 얘기하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것도 절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과 화라는 게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일테면 그런 의인이라는 의미를 뒀을 때 그분께서는 온전히 욕심이라고 화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거사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의사의 자기가 경험되는 마음 상태에 의해서 판단되는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나가보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욕심과 화를 배제하고 없다라는 생각에 어떠한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이를테면 거부하는 죄를 지었다. 예. 그것도 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통용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조그만 나라들로 조각조각 나서 서로 통일하려고 막 전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자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펴고 있는 그때 부처님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왕족을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자, 가족들이 다 일가친들 죽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전부 사실은 뭐 출가도 시키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나라를 찾자라고 운동을 하셨나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예, 아니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해야 의인인가요? 아니면 부처님은 나라가 망하나 마나 그냥 그러니 그거 완전히 자기가 왕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애국심이라고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도대체 나라가 어디에 있죠? 예? 비행기를 타고 한번 저기 뭐 유럽에서 온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십시오.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국이고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그런 검이 어디에 있죠? 예? 가령 날아다니는 새는 한국 없고 그런 마음대로 국경이 없죠. 도대체 이 선을 누가 꺼놨습니까? 그 꺼놓고 갈 수 있다 없다 외국인이다 자국인이다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꺼놓으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애국인이고 이쪽에서는 영웅이고 이쪽에서는 죽일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원수죠. 이쪽에서는 영웅이죠. 예? 징기스칸이 몽고에서는 영웅이지만은 피해를 당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세상에 죽일 놈이죠. 예? 예. 자, 이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요? 응? 애초에 도대체 이 지구상에 나라가 원래부터 그렇게 핵심이 돼 있었나요? 원래 한국인이 따로 있고 중국인이 따로 있었나요? 예? 옛날에 삼국시대 때는 신라, 백제, 고구려 맨날 싸웠는데 적국이었는데 지금 도대체 그게 있나요? 예? 도대체 우리가 다른 나라다, 우리 국민이다, 남의 국민이다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므로 해서 괴로움이, 불편이,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 모든 나라가 국경이 없고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전쟁이 있나요? 있을까요? 예. 또 그렇죠. 한 나라 안에서도 내란이 있는 데가 많죠. 그건 뭡니까? 내민족, 응? 민족이 다르다. 뭐 이래가지고 종교가 다르다. 이래가지고 전부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전쟁이 있으니까 뭐 텔레비전에 보다시피 그런 괴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도대체 피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한민족이라 해서 우리는 뭐 순수한 뭐 민족 그러지만은 사실 그렇나요? 다 어디에서 모든 괴로움이 벗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은 자기 나라가 망해도 굳이 나라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보세요. 자, 삼국시대부터 신라,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이렇게 해서 뭐 중국 땅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땅으로 됐다가 막 이렇지 않나요?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땅덩어리가, 이쪽에 있었다가 저게 쪽에 이렇게 합해졌다가 새로 구획되고 이런 것일 뿐이었잖아요? 도대체 내 나라, 네 나라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요?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나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이란 바로 내 국민 남의 국민의 차별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 국민 남의 국민 차별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아들 남의 아들 차별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욕심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는 예수님 기독교는 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 집에다가 화목과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르려고 왔다. 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엄마, 내 딸 하면은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 없다.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욕심과 화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괴로움의 기본 원인은 내 부모, 내 자식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내 민족, 남의 민족, 여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비롯된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된다. 내 부모, 남의 부모를 가리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내 나라 남의 나라가 없죠. 개인 간에도 싸움은 있어요.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없는 것인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그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애국심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해를 끼치는 애국심을 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완용이가 사임하면은 북이 영화가 오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럼 그게 내국이잖아요.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의도 작용일 뿐인 걸로 그 사람이 설명하시거든요. 의도 작용. 예. 자,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다시 가령 나눠졌다가 뒤해지고 하는 거야. 그냥 자연현상처럼 일어나는 것들이다. 인연 따라 작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니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이다. 이것을 갖다가 내 편, 네 편, 내 나라, 네 나라, 내 민족, 남의 민족, 우리, 남, 경주 사람,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불평과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 네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애국심이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안중근 의사 예를 들고 조금 전에 이완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안중근 의사나 이완용 내국노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아까 발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그랬죠?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완용이 잘했다고 하는 거냐? 이완용이 욕심과 화의 상태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완용이 괴롭고 안 괴롭고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욕심이나 화했느냐 아니냐에 안중근 의사의 괴롭고 안 괴롭고에 달려있는 것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안중근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기들 그 생각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나 화에 얽매여 있느냐 아니느냐에 달려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이완용에 대한 문제도
나 자신의 욕심과 화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은, 화가 있으면 누구나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벌, 천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고 안 가고 누군가가 죄라고 규정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심과 화라는 상태이면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것인 겁니다. 이게 바로 벌이라는 겁니다. 그 벌도 말씀이십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주가 됐건 이등병이 됐건 각자의 임무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름은 얘기를 국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너무 시대적인 얘기로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악플을 겪었다는 것 자체도 내가 화나 욕심이 없었다면 정상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예, 자, 남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죠. 청국장 때문에 내가 행복하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 와이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와이프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착각이,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령 어떤 남자가 보면은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거나 다 싫어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하거나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자,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령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롭고 행복하고, 예, 이거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남을 탓하게 돼 있어요. 남 때문에 또 내가 행복하고 괴롭다라고.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하거나 괴로운 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잘못된 이해, 무지로 인해서 괴로운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걱정할 거 없어요. 스스로 괴롭지 않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말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이 경험돼도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는, 이래야만 진정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요래주면은 내가 괴롭지 않을 텐데, 이러면은 도대체 어떡하겠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줘야 되고, 집에 오면 같이 사는 와이프가 내 마음에 들고 해줘야 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고,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게 정치해줘야 되고, 일본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줘야 되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상대방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온통 그런 무지 때문에, 착각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집착하고, 서로에게 매달리고, 그럼으로써 삶이 괴롭게 되는 것이 뿐인 겁니다. 전부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남, 이건 전부 착각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이것도 전부 착각인 겁니다. 진정 의의는 뭡니까? 내 민족 남의 민족 가리지 않고, 내 국민 남의 국민 가리지 않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리지 않아야 진정 의인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내 나라라고 얽매인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일종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2500년이 지나도 어느 나라에서도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이순신 장군을 일본에서도 그렇게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진정 오름인지 오름이 아닌지, 우리나라로 봐서는 오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전라도 경상도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그 최근 지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든지 그 아이를 던지고 싶은 게 최근 예. 지심이라고 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보는데 우물가루 뻘뻘뻘뻘 애가 기어가서 따뚜면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저걸 어때? 쫓아가서? 예. 그런 마음이 나는 이게 측은지심이죠? 예.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 예. 자, 그것이 바로 인이다. 요게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 인은 부처로 이야기하면, 불교로 이야기하면 자비심이고, 기독교 이야기하면 사랑 아닌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기 일본 애야. 에이씨,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 이게 측은지심인가요? 예?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우리 돈 떼먹고 간 집 아들이네. 에이, 이거 빠져 죽든지 말든지. 이게 측은지심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바로 그러한 차별이 없는, 예? 내 민족, 나무 민족, 내 자식, 나무 자식, 누구 자식, 누구 자식. 관계없이 똑같이 작용되는 그 마음. 그러한 이해관계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작용되는 그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고, 이게 인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자비심인 거죠. 바로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 예. 안중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들어가시고 네.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완용이나 안중근 의사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가령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즉 욕심이나 화라는 상태가 인지 아닌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괴롭게 되고 괴롭지 않게 되고 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야기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애국하고 그러냐?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라 하지 않아도 보세요. 대통령 하면은 그 전부 욕심이라고 하고 지 잘나려고 하는 거지, 지 욕심을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대통령이 되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그래요? 예?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 훌륭하다고 하고 지 생각대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그런 거죠. 네, 그 의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예? 대통령직을 쓰게 하는데 예?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박근혜 같이 욕심만 되면 그 고통을 예. 생각. 자, 박근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을 다 보세요. 어떤가? 예? 진정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르고 가도 정말 그거는 이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네?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예를 들면은 공자, 예수, 뭐 석가, 뭡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을 왜 성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집 앞부리도 못해가지고 맨날 마누라한테 잔소리나 얻어먹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자는요? 별명이 상갓집 개잖아요? 네? 부처는요? 아니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그것도 한 끼 빌지 못하면 굶는 이런 그러지였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쨌나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훌륭하다는 거와 어느 점에서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인이다 그러고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가령 어떤 민족이냐 어떤 나라냐에 관계없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러는가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애국자에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영웅이다, 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추앙을 받습니까? 징기스칸, 나폴레옹, 박정희, 왜? 뭐 중국의 그런 유명한 영웅 호걸들, 영원히 우리가 위대한 사람, 성인이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럽니까?